성도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 이야기. 청년연합회가 시작되고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정말 기쁘고 설레고 감사가 더 커지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그 질문에 답을 드릴 때 막상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해드려야 할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만약 실질적인 필요를 물으신 거라는 전제하에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할 땐 고민도 않고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후원입니다. 청년들이 모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자리가 필요하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에는 장소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연합은 특정 교단이나 교회나 특정 목사님의 주도로 서포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 지역 교회가 전적으로 서포트해주는 동시에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임을 추구하고 있기에 확실한 지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임을 매 순간 더 분명히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재정이 없어도 어떻게든 모이려면 모이고 무엇이든 하려면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것은 소통을 위한 리더십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이와 관련해 짧게나마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야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삶의 시간을 쪼개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멋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섬김의 모양이 마치 하나의 일이 되어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섬김의 위치에 있는 청년들은 저 말들이 버릇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감 먼저 들어옵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율적인 시스템이면 좋겠지만 충분치 않은 인원과 상황으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는 구멍이 나버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시간은 있지만 억지로는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청년이나 시간도 없는 와중에 교회 섬기는 일로 바빠서 주님을 바라볼 마음에 여유도 없는 청년이 있을 때 주님은 누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바쁘게 섬겨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요. 섬기는 청년들이 솔직하게 나눠준 마음에서 결론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결국 어른들이 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강압적이지만 않을 뿐이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한가득 갖고 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 또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그 섬김이 마냥 기쁘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교회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청년 리더를 세워 주요 회의에 참여시켜 교회의 흐름과 상황도 직접 듣게 하고 동시에 의견도 직접 내고 또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회의인데 다음 세대는 한 명도 없는 회의가 태반입니다. 다음 세대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미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결정되었다 한들 과연 그 다음 세대들이 100% 공감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느 시기 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각을 못 품고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오는 딜레마로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진짜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어리다고 지혜가 부족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린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오랜 경험을 의지하며 결정하는 것들이 더 위험한 건 아닐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 리더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인 교회들도 성인이 된 다음 세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할 때는 아닐까요? 물론 처음엔 소통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나 생각이 세대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어른들이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청년들이겠지만 그 또한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번거로운 과정을 외면하는 게 맞을까요?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소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통은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말합니다. 서로가 잘 통하고 오해가 없으려면 일단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중요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어떠한 리더십을 부여하는 등 소통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당장 어렵더라도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청년들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한 설교를 통해 이해가 되어야만 믿고 더 빨리 더 높이 되려고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고 효율적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그 비효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비효율이 가장 효율적이고 고효율의 은혜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청년들의 여정이 비효율적인 게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거라는 고효율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청년을 위한 이런 의견들은 이것이 정답이다, 오답이다, 다친 마음보다는 생각이 다를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나 상황 속에서 낯설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한 고효율의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의 시선으로 예수 동행의 삶을 전하는 홍다은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 이야기였습니다.